안녕하세요. 오늘은 어거스틴의 고백록 7번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4장, 5장 내용인데요. 4장이 이제 하나님에 대한 속성, 그리고 5장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떠한 것인가, 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근데 먼저 주의해야 될 점은, 그냥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굉장히 아름답게 표현했네. 이 사람 굉장히 미사어구를 화려하게 쓰는구나. 이렇게 착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모든 고백들이 물론 놀랍게 아름답고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이기도 합니다. 근데 철저히 교리적이고 성경 안에 있는 그 가르침을 근거로 해서 거기서 벗어나지 않는 놀라운 고백들이다. 그러니까 이 고백들에 대한 큰 핵심들, 그 내용들을 잘 뜯어서 살펴보시다 보면 자동으로 이제 일종의 교리서라든가 신앙 고백서 하나를 익히는 것과 같은 그런 효과도 나타난다. 왜냐하면 어거스틴이 지금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 순간에서도 말씀대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찬찬히 잘 들어보시면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기쁨이 배가 된과 동시에 성경에 대한 이해의 폭도 더 넓어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지난번 내용 짧게 복습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내용이 이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믿어야 되고,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간구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찾고 간구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합을 바라는 거죠. 자, 근데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방식은 영적인 방식이고 굉장히 신비로운 방식이어서 마니교가 말하는 물리적 분석이라든가 철학적인 분석, 이성적 사고에 의해서는 도저히 이해가 될 수 없는 신비의 영역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역시도 하늘이나 땅보다도 훨씬 크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들어오신 사건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방식대로 영적인 형태로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오신 신비롭고 은혜로운 사건이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까지만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인간적인 분석으로 나아가는 건 무의미하다. 단지 감탄하고 기뻐하면서 찬양하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지난번의 내용이라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불가해하신 하나님, 온전히 인간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걸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린 건데, 오늘 내용, 하나님의 속성에서는 언어의 한계를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인간이 아무리 언어로 정확하게 하나님을 표현하려고 해도 언어 자체가 유한하고 한계를 지니고 있어서 무한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담을 수도 없고, 인간의 이해의 능력으로 이 언어를 적절하게 사용해서 하나님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도 없다. 물론 최대한 정확하게 고백은 해야겠지만 이거조차도 사실은 냉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기에는 벙어리가 하는 고백과도 같다라는 표현을 지금 사실상 쓰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하나씩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한하신 하나님의 이 속성인데, 앞에 단락은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아는 내용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가장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가장 강하신 하나님, 여기까지는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단락부터 이제 잘 다가오지가 않습니다. 사람이라면 이게 제대로 다가올 수가 없어요. 자, 하나님은 열심히 빈틈없이 일하시면서 동시에 완전히 안식하십니다. 이게 인간으로서 이게 와닿게 이해가 됩니까? 일을 하는데 동시에 안식이 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자, 여기서 더 놀라운 건 하나님은 완전히 일 그 자체실 수가 있고, 동시에 완전히 안식하시는 분이실 수가 그 자체실 수도 있으면서 이게 동시에 개별적으로 충만하면서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점점 이제 어지러워지고 다가오지가 않지. 근데 언어적으로는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 말 자체가 이미 좀 모순되죠. 인간 입장에선. 일하면서 안식을 어떻게 동시에 하냐.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질투하시는데 괴로워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인간의 질투하면 너무 마음이 괴롭죠. 왜 저 사람 날 사랑하지 않을까? 쟤는 날 미워할까? 막 괴로운데, 질투를 하시되 괴로워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 가지셨는데 필요가 없으심에도 인간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시고 취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 책에 나오진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공의가 동시에 완전하게 이루어진 그 사건입니다. 인간은 이렇게 완전하게 이룰 수가 없죠. 근데 언어적으로는 사실 모순되기도 합니다. 너무
그러니까 정반대의 것이 함께 동시에 계실 수가 있으니까, 그것도 충만하게 완전하게, 그것 자체일 수가 있으니까 언어로는 그렇게 표현을 하지만 인간이 와닿게 알 수도 없고, 또 그 언어의 사용도 정확하다고 말하기도 모호합니다. 왜냐하면 언어 자체가 불완전하니까, 가변적이고 항상 변하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속성에 대한 고백을 나열한 뒤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지 않는 사람에겐 화가 있을 것인데, 마땅히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된 사람은 막 뭔가 찬송하고 떠들고 이게 나올 수밖에 없죠. 기쁘니까. 하지만 그런 표현이 사실상 하나님 앞에서는 벙어리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큰 교훈을 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뭐 막 이 책의 주제는 아니지만 부수적으로 이제 막 성경을 알아나가고 많이 부족하게 하나님에 대해 고백하는 그 성도의 그런 내용조차도 우리는 함부로 무엇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성경을 열심히 연구한 사람도. 왜냐하면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그 신학적으로 아무리 열심히 고백한 걸 떠들어 봐야 하나님께서 들으시기에는 언어적인 결함이 투성이고 그걸로 담겨져서 표현이 되시는 분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똑같이 벙어리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그 넓고 무한하시고 불변하신 그 속성 앞에서는 누가 앞에 서건 벙어리와 같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찬송을 해도. 근데 하나님의 속성, 그 충만하고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그 속성 때문에 벙어리 같은 고백도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대로 이루어져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관계가 형성이 되었다는 걸 고백하는 장이 이제 그 다음 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5장이죠. 그래서 도대체 누구로 말미암아 제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됐습니까?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되게 신비한 거죠. 왜냐하면 결국에 이 내용에서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다라는 고백을 하게 하셔서 이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은 구원 그 자체이시면서 동시에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수단이시기도 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죠. 길, 그러니까 구원으로 가는 수단이자 또한 그 수단이자 목적, 그리고 그 자체이시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사실 인간의 물리적인 어떤 사고와 시간 관계 속에서 이게 와닿을 수가 있겠습니까? 말로 그렇게 불명확하나마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단이자 동시에 구원 그 자체이시다. 하나님의 이런 속성을 두고 이렇게 인도해 가시니 나의 어떤 연약함과 이런 죄악된 나 같은 사람조차도 이렇게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할 수밖에 없다라는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나의가 관계가 형성이 된 그 이유도 나 자체는 전혀 그 이유가 없고 하나님의 속성이 그러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관계를 맺게 되셨다. 창세전부터 예정하셨고 구원의 수단이 되어주셨으며 동시에 지금 나로 하여금 찬송케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관계를 맺으셨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결론적으로는 그 속성, 스스로의 속성 때문에 만족하신가 기쁘신 그것으로서 부족한 나를 두고도 벙어리 같은 황당한 고백을 하고 있는 나를 두고도 기뻐 받으시면서 내 안에 들어오셨다라고 얘기하는 장이, 그래서 나의 구원이 되셨다라는 장이 이제 5장이 되는 겁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어거스틴이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누추한 집, 망가진 집, 고쳐서 저 수리해져야 되는 집으로 묘사가 되는데, 이건 단순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라는 고백하는 게 아니라 저는 늙고 병들고 썩어서 문드러져서 사라져야 되는 이제 그런 유한한 존재인데, 유한한 존재 안에, 그러니까 모순투성이고 하자투성인 그런 존재 안에 어떻게 영원하시고 불멸하신 분이 내 안에 거하실 수가 있으신 것입니까? 라는 그 신비를 다시 한번 고백한 겁니다. 그리고 그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분이 내 안에 계셔서 연합하시기 때문에 저는 비로소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가 있는 것이고, 또한 이 순간에도 부족하고 모순투성인 언어를 통해서 이상한 표현이나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고백하고 이 마음이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들으시기에는 모순투성이고 벙어리밖에 안 되는 고백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속성은 자비와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시기 때문에 받아주실 걸 믿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라면서 찬송하고 나의 구원이 되신 하나님이시여 당신의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속성 때문에 당신의 그 속성 때문에 나와 관계를 맺으시고 구원이 되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라면서 이 찬양과 찬송이 터져 나오고 완벽한 교리적인 설명과 성경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런 고백을 지금 쏟아내고 있는 상태가
고백록의 이제 4, 5장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